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지역 두 지역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핍박이 심해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별히 네팔 지역입니다. 네팔의 허탄송 여사님 있는 그 지역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학교에 아이들 왕따 당하는 도 힘드는데 사회에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너 예수 믿었으면 물건 안 판다 이렇게 나오고, 또 저 사람 집 애들하고는 같이 놀지 마라, 그리고 아내한테도 거기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부흥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부흥을 해요. 희한하게도. 이범참 선교사님은 쿠바 지역도 경제적으로는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의사 월급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경제적으로는 살기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서 지금 미국으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해외로 다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땅이 쿠바 땅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 사실 줄 것도 없습니다. 이범참 선교사 말고 줄 것도 없어요. 운업 가능하니까. 빵 쪼가리 하나 주는데 그거 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쿠바 교회예요. 고난 가운데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그 교회들이 부흥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 땅들이 있습니다. 핍박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땅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미움받고 출교당하고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 더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고난을 이길 힘은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오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사역했던 1년 넘게 사역했던 고린도에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에게 맡겨놓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성령 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과 대화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12사람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이 물세를 통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있는 능력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2사람쯤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종교 얘기하니까 불편한 분들이 있죠. 종교심은 신앙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종교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 두려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앞날에 대한, 우리 앞에 몰라요,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뭘 믿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돈, 권력, 건강, 장수, 이거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채워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채워줄 신을 찾아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옵니다. 이 종교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언제 깨지냐면 고난이 딱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고난이 딱 오면, 내 안에 어려움이 딱 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종교심 목적은 두려움을 없애고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로마의 앞에서 구원하고 자기들의 먹는 문제 그리고 고통받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왕으로 임해서 자기들에게 모든 이 고통받는 것들을 해결해 줄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다. 그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죽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순환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산다는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희망이 되들 그분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순환의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미움받고 출교당하고 왕따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흥은 계속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 부흥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그 병자가 치유받았어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잔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시끄럽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불러놓고 이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엄히 경고합니다. 그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듣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위협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4장 5절 이하에도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요. 그때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8절이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 이유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 관리 앞에서 담대히, 우리는 이 사람이 낳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텐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버렸던,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과 이어지지 않고 그분과 맞닿아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과 연결돼 그분과 상관없으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되고 세상 권세와 능력 앞에서 우리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근원적인 것을 알게 하세요. 인간에게 원초적인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여기에 인간은 응답해야 됩니다. 이거 응답하려고 철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철학이 아직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산물이다. 운명론적이다.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건 이 진화를 통해서, 무생물에서 그 생물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기간을 통해서 단계를 거쳐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연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 존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존재, 동물과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사는 방법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면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됐는지, 죄가 어떻게 왔는지,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연히 태어났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막 살면 됩니다. 뭐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는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면 목적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노세 젊어서 오나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가서 틈만 나면 놀아야 됩니다. 틈만 나면 쉬어야 되고, 틈만 나면 여행 가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좀 더 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죽으면 끝이래요. 소멸한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명확하다 얘기합니다. 가본 적이 없거든. 갔다 온 사람 얘기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멸하고 끝이다, 그리고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존엄하다 하면서 그래서 고통받지 않고 죽어야 된다. 유럽의 어떤 국가는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편안하게 죽다, 날 잡아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그날 고통 없이 주사 한 대 맞고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연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존재를 살인했어요. 뭐 살인했는데 왜 처벌해요? 의미 없는데, 소멸할 존재인데 그게 왜 죄가 돼요? 수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 그게 왜 죄가 돼요? 의미 없는 존재인데, 가치 없는 존재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갈 곳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소멸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또 얘기하면 착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사람들은 미물로 태어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난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못 줘서 그냥 시간을 길게 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멘 못 하시죠? 그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기를 꺼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좀 쉬운 얘기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후 살아난 체험,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말은 한 가지 똑같은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빛으로 데려가고 어떤 어둡고 흉측한 사람들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쉽게 말하면 대신 덮어 쓰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의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죽어요. 나이 든 사람을 죽는 게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이 터부시 되는 게 죽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성도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떠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머물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치롭게 사는데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데 죽음의 향기가 나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 땅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 자궁 밖의 세계를 설명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가 머물고 있는 세계는 좁은 세계야. 양수가 있는 평안하게 보이고 네가 안 먹어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생명이 유지돼. 평안할 거야. 엄마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고 너는 엄마가 머물면 거기는 머물러야 돼. 그런데 네가 엄마 이 자궁을 나가게 되면 이 세계는 엄마 자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야.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자궁보다 10배 커요? 100배 커요? 1000배 커요? 그것보다 훨씬 크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궁의 좁은 공간 안에 있는 아이가 엄마 자궁 밖의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나가봐야 하는 거죠. 불안해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요. 1년만 더 머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이와 산모가 같이 죽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경험하고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믿는 자만 알게 되는 세계예요. 여러분, 죽음은 눈을 떠보면 압니다. 이 땅에서 눈 감고 다시 눈을 떠보면 그때 압니다. 그게 뭔지.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최고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최고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하신데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니까 40일째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입니다.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고 저기 계시면 여기 안 계세요. 물론 부활한 연후에는 시공을 초월한 사건들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심령 속에 모든 장소와 시간에 머무시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 믿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원초적인 질문을 깨우쳐 주시거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질문에 답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렌크세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렌크세이라는 단어의 뜻이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양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은 빛으로 데려간다, 또 될 때까지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알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가시고 될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떤 분에게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죄라. 세상적인 죄입니다. 맞습니다. 살인하는 거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다. 강도질하는 거 죄입니다. 사기치는 거 죄입니다. 욕하는 것도 죄예요. 도덕적인 죄입니다. 남의 거 빼앗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전부 다 도덕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두 가지로만 판단하세요. 우리가 믿는 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르미야서에 보면 43장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게릴라의 지도자입니다. 무장봉기, 의병 같은 존재예요. 그는 바벨론과 다 싸우기를 원해요. 독립하기를 원해요. 근데 에르미야라는 사람은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가라. 이미 끝났다. 그냥 싸우지 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에요? 매국노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바벨론의 적이 애굽이잖아요. 그럼 적의 적은 아군이잖아요. 망명을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죠.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머물러라 차라리 유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하난이 얘기했네. 거짓말하지 마라. 너 바로 가고 짜고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이 자기들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야, 너 돌 하나 묻어라 하는 거예요. 돌을 묻습니다, 땅에. 돌 묻은 여기에 바벨론 왕이 와서 여기에 자기 텐트 치고 의자 놓을 것이다. 그 증거로 거기 묻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피했던 거기에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려요, 애굽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죄인의 특징은 자꾸 내 뜻대 말씀에 순종 못해요.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성경에 고집 제일 센 사람이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 받으면 뉘우쳐야 되는데 끝까지 안 뉘우치고 어디까지 갑니까? 추격해서 홍해까지 가서 거기 가서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육지도 아니고 바다 속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고집이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는 죽음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믿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믿어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인기 없는 사람인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은 에레미야서를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따라합니다. 맨날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국노죠. 다른 나라에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에레미야 인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하나도 없는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에레미야서를 씁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가문 자체가 좋아요. 요즘을 따지면 서울시장 친척이고 자기 동생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가요. 그 말씀이 인기는 없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말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는 저도 못 살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도입니까?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우린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나쁜 것은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받아. 이게 의의 증거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가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죽어야 될 존재가 썩어야 될 존재가 썩지 않은 존재로 다시 새롭게 되는 부활인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달라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믿을 때예요. 믿을 때 의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하잖아요. 충전이에요. 의의 충전입니다. 핸드폰 안에는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만드는 그 콘센트에 꽂아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기를 보낸, 발전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놓은 거기에 우리가 접속하는 거예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놉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엄마를 보고 쫓아옵니다. 달려와요. 달려와서 품에 꼭 안깁니다. 엄마, 나 충전이 필요해. 그러면서 엄마한테 1%, 2%, 3% 사랑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꼭 안겨서 1부터 100까지를 다 세요. 자기 품에 안겨서 자기에게 사랑을 충전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의가 없는 자가 주님 저 의 없어요. 주님의 의를 충전해야 돼요. 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의를 충전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저리 가. 그러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전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충전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경연대회마다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잘했는지 1등, 2등, 3등을 매겨요. 나라도 1등, 2등, 3등을 매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인류 최고의 국가는 미국이에요. 2위는 지금 중국인가요? 3위가 러시아, 뭐 인도, 모르겠습니다. 뭐 영프 정도 되겠죠. 매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다 똑같은 대통령이 아니고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딱 나타나면 끝판왕이에요. 그 밑에서는 아무도 고개 들고 삿대질하고 못합니다.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을 인정하면 나머지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위자에게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면 권위가 더 있으면 될수록 그 상의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은 왕, 대통령,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판받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끝판왕이 계시다. 여러분, 끝판왕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건 끝판왕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끝판왕이라 얘기해요. 더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없고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심판의 끝판왕은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심판의 끝판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입니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하세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심판하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은 성령 안에 있으면 깨닫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새 단을 깨닫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떠날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다 떠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도 지금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떠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머물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떠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원초적 질문에 해답을 주시고 구원의 새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